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꺾인 것 같습니다. 60만이 넘어서더니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더 빠르게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인사하면은 거의 90% 이렇게 대답하면 코로나 괜찮으셨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만큼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걸려 보니까 숙제를 다 끝마친 것 같아 되게 편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 또 해외에서도 함께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특별히 좀 감염 중에 있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극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극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잘 알죠. 사물과 사물 사이의 틈을 말합니다. 그게 시간의 틈일 수도 있고, 또 거리적인 틈일 수도 있고, 또 질적인 틈, 또 이론과 실제 등등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극과 극 사이에, 이쪽 극과 이쪽 극 사이에 절대적인 공간, 어쩔 수 없는 이 간극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틈도 있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또 사는 것과의 또 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이쪽 극과 저쪽 극 사이는 반드시 불가피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일이 진행되고 발전하는 경로, 또 경과한 길, 성장 과정, 또 발달 과정.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지 않죠. 오랜 또 여러 단계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중생, 거듭남.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남입니다. 핵심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태어날 때 수준은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중생은 성령과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중생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한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영적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순종함이 빠른가 강한가에 따라서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비슷한 과정을 겪지만 신앙은 이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 충만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화는 성령과 참된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아까 중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이 성화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화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태어남이 아니라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랄 수도 없죠. 또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 심각한 문제죠. 병일 수도 있고. 오늘은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 좀 멈춘 것 같다. 또는 영적으로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 감지할 수 있죠. 또 주변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자라면 그 자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에 의해서 참된 믿음으로,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앗이 필요한 것처럼 내 어떤 결단만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시고 거기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어난 다음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생이라면은 그 다음 단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내 마음속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등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여기에 중요한 것은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중생했을 때 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뀌었다? 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과 혼은 영의 도구이기 때문에 영만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근데 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을 바꿔놓으면은 영이 육과 혼을 다 지배하고 그것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허접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데 어느 정도로 보배로운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왜냐? 이 믿음에 의해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로운, 진실한, 참된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경건과 또 거룩함과 생명이 없다면은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육이든 그것은 악한 도구가 되거나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생명과 경건함, 의로운 돈, 의로운 권력, 의로운 지위, 또 이런 것들이 선용되는 지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하지 않다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정말 더 이상 보배로울 수 없는 가장 보배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생명 속에 또 경건함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악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죠.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지위도. 악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악용될 뿐입니다. 또 4절로 넘어가면은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읽어보는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덜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리석고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덜 좋은 거 바꿀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환할 가치가 충분하면 사람은 교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더 좋은 것을 준다면, 그런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더 클 수 없고 더 영원할 수 없고 더 참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있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게 부당하게 그것을 얻고 누린다면은 그래도 얻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가장 크고 보배로운 것을 있다면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더 좋은 것과 바꾼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또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등산이 더 좋다, 골프가 더 좋다, 딴 데 가도 되잖아요. 다른 날 가도 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보배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가장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만큼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는, 아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가치를 모르면은 믿어도 여전히 그냥 그 육신에 속한 것, 심지어는 그것이 악하고 부당하고 더러워도 그게 더 좋으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생명을 알고 참된 복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하죠. 더욱 힘쓰라.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이걸 다 축약해서 그렇지,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계속해서 더하고 더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힘써서 계속 더해가라는 겁니다. 왜?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바꿨다면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계속 더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습니까? 8절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계속 더하고 더해야 흡족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게으르면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게으르면 열매가 없기 마련이죠.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학문을 하는 사람도 계속해 부지런해야 성과가 있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부지런해야. 여러분은 이 위대한 가치에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위대한 보물과 비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사실 알아도 몰라도 하등에 필요도 없는 것에 시간 보내고, 시간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유튜브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쓰잘데없는 것들,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말 가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만나처럼 우리 성경 한 15분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그 15분은 내 시간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보고 시간 빼앗기고 그게 에너지 당연히 들어가고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부지런하십니까? 지난 한 2년 반 가까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많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더욱 힘쓰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고 열매가 없고, 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그걸 먹는다. 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이 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치, 여러분, 구더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똥, 오물, 그거 맛있다고 팔팔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그걸 먹고. 그렇게 많이 먹어야 결국 파리가 돼서 더 해악을, 차라리 구더기 때는 괜찮은데 더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게으른 사람은 퇴보하고 맹인이 되어서 옛죄가 깨끗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돼지를 씻어주었더니 그 더러운, 요즘이야 뭐 돼지 우리도 깨끗하게 다 하지만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돼지 우리 보시면 알죠. 얼마나 더럽고 역한지 모릅니다. 씻어놔도 다시 거기 뒹굴고 자기가 토한 걸 또다시 그걸 집어 먹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수단과 방법만 바뀐 거예요. 목표가 뭐냐? 여전히 돈이에요. 근데 예전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목표는 바뀌지 않고 수단과 방법만 바뀐 거예요. 제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표만, 옛날 제품에다가 상표만 갖다가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더욱 힘쓰는, 계속해서 더해감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서 흑암 속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 이미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 중생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해라. 뿌리를 나게 해주셨다면 뿌리가 깊이 더 강하게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데 더욱 힘쓰는 게 없고 굳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일이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사람에 쓰러지고 돈에 쓰러지고 환경에 쓰러지고 계속 뿌리 뽑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같이 하면 넉넉한 구원, 풍성한 구원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 이 표, 복이 될지라 이 표를 이렇게 정하고 참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온갖 부탁들,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도움, 또 뭐 어디에 추천서를 써달라, 또 어디에 책에 뭐를 뭐 또 추천의 글을 써달라.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부담, 이게 다 숙제로 다가왔는데, 야, 이게 그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담으로 하지 않고 신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게 하면 더 잘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부담으로 힘들게 좀 억지로 했다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분에게 복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부담이 사라지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겪고 나니까 숙제를 다한 기분이어서 상당히 후련하다고. 참고 하시라고요. 네, 진짜 걸리지는 마시고. 이게 숙제하는 그런 의무나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더욱 힘쓰는 삶. 그게 없으면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욱 힘쓰겠는가?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더욱 힘쓰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순간에 동시에 맺혀지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완성된 채로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시면은 하나하나,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시작해서 신운이 싹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면 자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예수를 믿자마자 짠하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뿌리에서 더욱 빨아들일수록 더욱 힘쓸수록 무럭무럭 자라겠죠. 이것이 과정이다. 우리 지난번 설교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에 가기까지 계단이 하나하나 한나게 올라가는, 이 팔복이 어느 순간 내가 거듭났다고 쫙 하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지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계속 배우려고 하죠. 근데 지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다 한다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자고 듣지 않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더욱 힘쓰는데,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헛배가 불러 있으면 멈춰버리는 거죠.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단계를 밟아갈 것인가?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작. 그리스도를 연기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가장하라.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하는 게 가장이죠.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지 진짜 인물이 아니죠. 요즘 뭐죠? 이방원 아무도 볼 때 너무 그 배우가 잘 연기하는, 마치 이방원을 정말 보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연기해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라. 나쁜 가장이 있고 좋은 가장이 있습니다. 좋은 가장은 진짜로 나아가는 단계고 또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 위선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위선이야.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우러나올 때까지 나는 안 하겠다. 언제 우러날까요? 그 사람에게. 이제 목회자면 이런저런 많은 요청들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탁 이렇게 맡기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뻔뻔스러워서 안에 글을 본 적,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은 물론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일들은 억지로 합니다. 왜?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은 아무리 우러나와도 안 하는 게 좋고,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헌금도 억지로도 해야지. 난 우러나올 때까지 언제 봉사도 우러나와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 더 쉬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노력하고 훈련하면은 그 마음이 바뀌죠.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들은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생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모든 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그 과정을, 그 간극,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사이의 간극을 더욱 힘써 하나하나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 또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천국으로 나가게 되면 그 천국을 자꾸만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천국이 자꾸만 들어와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욱 힘쓰는 사람에게. 이미 사실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필요하고 가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거꾸로 돼요. 아닌 거를 가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육신에 익숙하고 이 세상에 익숙해서
사실을 사실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갖 좋은 선행들인데 그게 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때때로는 뻔뻔해, 저렇게 계속 저럴 수 있을까, 뻔뻔,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게 느껴지는 일을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싫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같이 여겨라. 아닌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겨라. 그걸 믿음으로 이길 때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는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것은 진짜를 찾고 회복하는 과정이자 훈련이다. 그 가장과 연기가 거짓에서 멀어지고 실제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배우 중에 이 악역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 있죠. 뭐 깡패, 족폭, 악당, 아주 빌런을 전문으로 연기하는 배우들 있죠. 그리고 배우인데 참 맞는 역마다 좋은 역만 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 역만 하는 이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이 배우는 참 좋은 역할만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뭐 드라마 보면은 꼭 나쁜 시어머니 역할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죠? 불륜녀 전문 있죠? 불륜녀 전문. 또 뭐 춘향이 심사인당 전문. 그럼 여러분, 이 배우지만, 연기를 하지만은 불륜녀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 배우가 불륜을 범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계속 좋은 역할만 하는. 물론 꼭 그러진 않겠지만 자꾸만 좋은 역을 맡다 보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 카비제레라고 하는 이 배우는 2004년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예수님의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채찍에 맞는, 근데 미리 실제 맞지 않게 다 이제 뭐 영화엔 보이지 않아도 다 이렇게 장치하고 하는데 잘못해서 실제에 맞아서 막 살이 찢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형을 이렇게 그 연기할 때는 90kg였던 몸이 70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멜 깁슨 감독에 따라서 예수 역을 연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한 매체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에 달린 씬을 촬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는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 그때 이 카비젤이 그 음성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목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목표는 그대로예요. 수단과 방법이 내가 하던 것에서 좀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얻고자 하는, 여전히 돈을 더 사랑하고 출세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여가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제임스 카비젤은 이 영화를 촬영하고 4월에
개봉했는데 7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도 예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JC인데 제임스 카비젤, 같은 이니셜이 JJ. 그리고 이 배우가 영화를 촬영할 때 나이가 33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짐 카비젤, 이 배우가 배우로 하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평상시에 목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왕따를 당하는, 왜? 그 자본이 유대인들 자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영화에 촬영한 영화 배우된 이 카비제를 자꾸만 이제 왕따시키고 잘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두 번째를 찍었고, 그 다음엔 또 바울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의 역할을. 근데 계속 이런 좋은 역할, 그리고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연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영화, 이런 그런 영화들을 거부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1년, 2년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꼭, 순전한 기독교, 이 제목은 진짜 기독교가 뭐냐라는 책인데요. 네, 교회 서점에 있는데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합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함으로써 아기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 어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가장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 가장에서는 좀 더 멀어지고 현실에서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가장을 실제와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인격체에게 전념되려고 애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자꾸만 내라는 거,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위선적인 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흉내내는, 집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왜 그래? 뭐 먹었어?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안 하던 짓을 하라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노력한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 더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 특히 말을 좀 편하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도 어떤 그냥 보통 습관의 말이 툭 나오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금년에 무엇보다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A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편한 말이에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자꾸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되더니. 일부러 내 마음에서는 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이게 튀어나왔는데 그걸 누르고 일부러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좋아지죠. 오늘 꼭 같이 예배 가자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했는데 또 아침 되니까 안 오고 또 그럼 속이 상하지,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돈 넣어갖고 또 TV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막 퍼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더 멀어져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오늘 가서 좋게 얘기해야죠. 억지로. 어머니는 아기가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배우기 전에 마치 자기와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배우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러면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막 속에서 하고 싶고 우러나와도 나쁜 일은 억지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아에서만도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수정이 되어서 처음에 이게 벌레인지 이게 뭐 물고기인지, 그러나 과정을 거쳐서 또 태어나고 이 땅에 또 나서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보석을 보면 원석과 보석이, 원석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채굴을 하면은 이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이 원석을 이제 어떻게 커팅하고 갈고 계속해서 광을 내고 이렇게 할 때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중생했을 때 그것은 마치 원석과 같이 근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 악한 습관들 커팅하고 악한 말들 커팅하고 갈아내고 잘라내고 계속 이러면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연기를 해서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면 다 함께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정확한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중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은 그대로예요. 목표는 그대로고 수단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뭐 헌금하고 신앙생활 봉사,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제품이 바뀌지 않고 상표만 갖다 바꿔 놓은 그런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도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한 번도 그 사람이 수십 년을 믿어도, 아니 모태 신앙이어도 한 번도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표대를 제대로 설정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 더디거나 바뀌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대 기독교 고전책을 소개해드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목표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번이라도 이 목표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잡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잡으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몇 대 할지라도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선명하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잡지 않았다면 오늘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끊임없이 안 될 때 탄식하고 실패할 때 탄식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런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달라, 바뀌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연기하고 훈련해라. 가정에서, 부부에서도 오늘도 가시면 연기하셔야 돼요. 화가 날 때도 화가 꽉 나 있지만, 뿌리 나 있지만 연기하셔야 돼요. 직장 가서도 연기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연기하셔야 돼요. 정확하면 카피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바울도 잘 안 됐습니다. 목사도 잘 안 되고요. 몇 대째 신앙 안에서 자라온 사람도 여전히 육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먹고 결심하면 되면은 누가 못해요? 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조금씩 일평생의 과정을 통해 이미 시작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는 극과 극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거리가 있고 질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연기하고 훈련하고 다시 할 때, 그렇게 하는 만큼 여러분은 이 목표에 다가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